레위기 22장은 성물을 먹는 규례를 알려줍니다. 레위기 21장 22절에서는 지성물과 성물을 구분하며 비록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지성물은 속죄제물, 속건제물, 소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것과 진설병을 말합니다. 이 지성물은 아론과 그 자손 중 남자들만 성소에 정해진 장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성물은 화목제물과 모든 생물의 초태생의 예물, 이스라엘의 백성이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바친 것입니다. 이러한 성물은 제사장의 소득으로 제사장과 그 가족이 성소 이외의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그 가족의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는 사례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성물이나 성물이 제사장 혹은 그 가족에게 주어졌지만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9절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죄를 지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줍니다. 10절에서는 성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반인, 제사장의 객, 품꾼이 언급됩니다. 다만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있고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인에게 시집간 제사장의 딸도 성물을 먹지 못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왔을 때에는 아버지 제사장 몫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 가족은 성물 이외에 소득을 위한 상속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만약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17절 이후에는 21장에서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목록이 22절에 나오는데 눈먼 것, 상한 것, 지체가 절단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즉 버짐 있는 것은 안 됩니다. 23절은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자원 제물로는 쓸 수 있지만 서원 제물로는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24절에서는 그 외에 고환이 상한 것이 흠으로 제시되는데 오늘날에도 소나 돼지를 크게 하기 위해서 생식기 일부를 자르곤 했는데 그런 의도로 손을 봤던지 아니면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그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보입니다. 26절부터는 제사 드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열거합니다. 소, 양,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제8일 이후에 제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함께 잡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나안의 풍요 종교에서 행하던 예식을 배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록 동물이지만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지 않도록 동정을 갖게 한 것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을 위해서라면 그 동물의 어미와 새끼까지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감사제물의 규정은 당일에 그 제물을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함으로써 이웃과의 나눔을 강조하며 제물에 대한 독점적 이기심과 탐욕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사장의 윤리 지침인데 레위기 21장과 22장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혹은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는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제사장처럼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라고 모두 성물과 지성물을 먹을 수 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이 있다면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하듯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힘, 그 모든 것들도 흠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언급하였듯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과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